우리 인생, 삶에 그 목적이 있고 또 지내는 과정이 있고 또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인생의 결과,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힘든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수고에 대한 열매,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옥 같은 훈련을 그들이 견디는 것은 그 훈련 후에 받을 열매,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프로 야구 선수라면 프로야구를 기대하고 또 국가대표를 기대하기도 하고 이 소망 까닭에 엄청난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그 기대감을 갖는데 그 기대감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100명이 있다면은 손가락으로 세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기대감을 갖고 힘든 모든 과정을 극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약속의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운동선수들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거 붙들고 훈련하고 견뎌낸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질 때에 이 땅의 것으로 제한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려도 건강해도 행복해도 돈 많은 부자도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 앞에 직면하기 때문이고 죽음 앞에서 부자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결국 마지막 모습은 이게 인생이구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소망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든 것, 억울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함, 고통, 분노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소망을 고백했는데 바울의 고백,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삶의 열매도 하지만은 과정도 소중합니다.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원리 가운데 위험한 논리가 있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속담들도 이러한 것을 많이 담고 있는데 꽁 잡는 게 배다. 어떤 땐 꽁만 잡으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은 어떻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서울을 못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되고 꽁을 못 잡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과정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기준은 잘 사냐 못 사냐에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르게 사냐 그릇되게 사냐. 바르게 살면은 힘들어도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릇되게 살면 모든 걸 누려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의 인생은 험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 다 누렸습니다. 부귀영화, 쾌락, 또 지혜로웠습니다. 모든 지식에 자연, 인문, 심리, 과학 모든 부분에 뛰어난 지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들, 과정,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삶의 목적은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첫 출발이 좋아야 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죠. 첫 단추를 잘못 껴면 다음 단추 아무리 잘 끼우려 해도 어차피 어그러집니다. 목적. 이게 첫 단추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뭘 구하느냐 이것보다는 왜 구하느냐, 목적이 뭐냐 이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소원 성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걸 구하느냐? 어디에 쓰려고? 아이가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용돈 달라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반드시 묻죠. 어디에 쓸래? 그리고 마음에 맞아야 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걸 어디에 쓰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솔로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때 지혜로울 때가 있었는데 처음 왕위에 오를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소원을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서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 다 보너스로 주셨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는가? 그건 아니고요. 지혜는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왜 구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 목적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인생의 멋진 인생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잘못된 정욕의 기도라고 들을까 생각지도 말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목적이 분명해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행복해야 된다. 건강이든 먹는 거든 취미생활이든 누구를 만나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오래전에 영국의 베버리지라는 역사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무덤에까지 갈 때까지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 행복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요즘 우리의 관심,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복해야 된다. 국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목적을 잘 정해야 됩니다. 목적을 정할 때 우리의 목적으로 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목적을 잘 정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기독교 교리 공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문답이 있는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립되었던 것.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쯤은 했습니다.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긴 한데 너무 중요한 교리 문답 공부. 거기에 102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이 뭔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건강하든 약하든. 아이고 우리는 건강을 통해서 뭔가 빛이 나는 것을 통해서 아니에요. 약해도 실패해도 그때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은혜가 됩니까? 부담스럽죠.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려고? 무슨 재미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행복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다투라고요?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광, 행복, 기쁨, 소망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지 떠나서는 결코 없습니다. 난로 안에 불과 같습니다. 불이 난로 안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난로 밖으로 나오면 재앙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내 영광, 하나님 떠나서 내 영광 비참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것을 책망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반복된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을 기록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 영광 안에서 나도 영광을 누리는데 하나님 영광 빼고 누리고 싶다는 것이다.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습니다. 잘 알죠? 왜 발명했는가? 인류 문명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화약을 발명한 뒤로 그 다이너마이트가 개발이 되었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그 터널을 뚫고 또 광산을 개발하고 뭐 토굴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굉장한 유익을 보았습니다. 노벨의 기대대로.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잘못되게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됐는가?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폭탄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노벨이 후회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내놓고 노벨상을 제정하고 평화상 이런 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벗어났습니다. 화약이 폭풍물이 된 것처럼 이게 우리 인생의 불행인데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하말티아라고 표현하는데 목적에서 벗어났다. 화약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처럼 인간의 불행입니다. 오늘 제목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정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있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실패했거든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계속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보기라. 이게 왜 계속 반복되는가? 네가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네가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사랑을 회복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라.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경고했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생명 걸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또 실제 행동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가지고 제사장 종들이 또 망치를 갖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엄청난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주님 그걸 지금 책망한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 행동했냐? 너 잘난 척하지 아니했냐?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는 모든 게 포함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아니고 자기 영광으로 잘난 척하려고 이걸 지금 주님께서 책망한 겁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열심을 냈지만은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을 몰라도 열심 낼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또 은사가 있어서 많은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이 없는 것의 한계를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을 하는데요. 1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2절에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이 넘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할 정도로 목숨 걸고 싸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일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은 많은 것들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의 법, 성경을 알아야 되죠. 모르면 또 말씀의 법을 어긋나면 다 헛수고죠. 또 열심도 있고 재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돈 없이 하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 주시는데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준비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죠. 사역 준비를 또 엄청나게 합니다.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언어 훈련해야 되죠. 말이 통해야 복음 전하니까. 또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야 되니까 문화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혼자 합니까? 동역자도 필요하죠. 기도 동역자도 필요하고 물질 후원자도 구하고. 당연하죠. 혼자 못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안 이루어져도 그거 이루어지면 가능한데 모든 거 이루어져도 사랑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잖아요. 말씀도 배우고. 근데 그들이 기억한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리빙스턴이라는 그 유명한 선교 사역을 했죠. 아프리카에서. 그분이 멋있는 선교 사역을 바치고 고국에 돌아왔고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분의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확실하게 맺혀지고 있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가서 원주민을 만나고 물었답니다. 리빙스턴을 아세요?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난 게 있으세요? 원주민이 대답했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긴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데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 가끔 예화를 드는데요. 교수님이 쓴 책, 예수님 이름으로 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분의 현지 사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하버드대 교수를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애인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곳에 있었던 일, 그 아이들의 관심, 항상 그 아이들이 그 교수님에게 질문했던 게 교수님 집에 있어요?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오늘 우리와 함께 놀아줄 수 있나요? 이 질문만 계속했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전에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많은 전도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라성 같은 뛰어난 학문이 아무 의미가 없었답니다. 필요한 건 사랑이었다는 거 고백하는데 누구나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있죠. 그분이 쓴 책, 단편집이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의 내용이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 사건들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은 사랑을 입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아들이 많잖아요. 고아원이 세워지고 고아원을 양육하는 단체에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정부의 보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유도 많이 받고 먹는 거는 충분했답니다. 다른 일반 가정에서 어떤 가정 못지않게 잘 먹였는데 이상한 거는 아이들이 얼굴이 핏기도 없고 비실비실하고 밝지도 않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고
왜 그런가 원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웠답니다. 그동안 아이를 땅에 눕혀두고 수가 많으니까 다 안고부터 하잖아요. 그냥 손잡고 우유 먹고 자라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이를 품에 안고 기르도록 해라. 힘들어도 시간 바빠도.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이 얼굴이 건강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이가 우유 먹고 자란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은 시간 투자, 날마다 고민하는 게 설교 말씀. 어떻게 할까, 묵상할까, 요하를 또 어떻게 찾고 했던 말씀인데 또 무엇을 찾아야 되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결국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말로 설명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서신 가운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주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지식입니까? 행동이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왜 그 일을 하는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린 것도 사랑의 고백으로 찬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건 사랑으로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십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포도원 품꾼 주인이 일할 노동자를 구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근로자 대기소에 가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침 6시에 가서 놀고 있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9시에 가서 또 불렀습니다. 12시에 가서 또 부르고 3시에 가서 또 부르고 그리고 6시까지 일인데 5시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6시가 돼서 이제 시간을 결산합니다.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인이 누구를 가장 기뻐했는가? 1시간 일한 사람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일을 했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12시간 일한 사람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당했고 1시간 일한 사람은 그 사랑의 감격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 시간에도 불러주셨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만 많이 하면 기뻐하죠. 싸우더라도 그건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놀아도 화목해라 이걸 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주일학교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됨, 사랑. 왜 마르다의 점심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가? 싸웠잖아요. 뭐 점심이 맛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다 안 했다도 아니고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사랑에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하다가 섬기다가 봉사직분 하다가 피곤할 때 있잖아요. 짜증날 때도 있고 물론 똑같잖아요. 저도 똑같고 그리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제는 좀 바쁘고 쉴 때도 되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로 요약을 하라면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사랑만 회복돼 보십시오. 시간이 문제입니까? 피곤한 게 문제일까요? 돈이 아까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평생 지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돈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하는 자녀 옆에 신음소리에도 민감하게 깨어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사랑이 식어버리면 옆에서 아이가 죽는다고 신음해도 잠만 자잖아요.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말로 전합니까? 행동으로 전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35절 13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제자라고 표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말로 한다고 그들이 알아주겠습니까?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면 저절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뭔가 의사 전달을 할 때, 누군가의 메시지 전달을 할 때 그 효과가 다양한데 내용, 전달하려면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은 상대방에게 먹히는 효과가 7%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그 스피치라고 하죠. 억양, 이런 전달 능력은 한 38%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 눈빛,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사랑이 55%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 통계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좀 벙어리여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여행할 때 언어가 안 되면 많이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뭔가 통해야 되겠고 손짓 발짓 하면서 바디랭귀지로 막 표현하죠. 한계가 있죠. 상대방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은 아무리 말로 잘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주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다고 설명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설명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보여주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찬송과 고백하자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독생자 보낸 하나님의 사랑. 설명 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서가 바뀌었습니까? 아니 죄인을 사랑하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조금만 이상해도 조금만 서운해도 내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원망하는 게 우리의 정서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하지 말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또 그렇게 권면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건 7%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행동을 하는 게 진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의 행동이 능력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 수없이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었는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도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에레미야 고백처럼 참고 있으면 불 붙는 데서 견딜 수 없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바울이 행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아니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여자나 엄마나 똑같은 여자잖아요. 근데 왜 엄마는 강한데 여자는 약해요? 엄마의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자녀 사랑, 엄청난 사랑. 폭우가 나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물이 급류가 흘러내려갑니다. 강은 아니고 냇가인데 폭우가 내리니까 엄청나게 흘러갑니다. 근데 건너편에 한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서 누군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주저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한 젊은 여자가 물속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너서 다행히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답니다. 누구였는가? 아이의 엄마였답니다. 엄마는 두려움이 없었는가? 젊은이도 있었는데 왜 엄마는 두려움 없이 그곳에 갈 수 있었는가?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성경이 그걸 설명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이게 진리예요. 이 사랑이 그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다 도망갔는데, 주저하는데 사랑의 능력, 두려움을 내쫓는다. 혹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부담스럽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다고? 아니에요. 내 사랑의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 다 받아주셨잖아요. 사랑의 그릇이 되니까. 십자가 죄인도 용서하셨잖아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 그릇을 지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도 구해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시시하게, 아이고, 오늘 굶으면, 돈이 좀 필요한데, 이건 진짜 시시한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인가요?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가 계산할 때 있죠. 아이고,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 시간이 없는데. 이게 계산이거든요. 꼭 물건 살 때 계산기 두르는 것만 계산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은 계산이에요. 이게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데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산한다는 의미는 사랑이 식었다는 거고 사랑을 모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 부어주는데 성경에 300데나리아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아이 얼마인가? 1년 노동자 임금. 얼마입니까? 대략 계산해도 한 3천만 원. 그 돈을 붓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거든요, 그게.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이해를 못합니다. 잘난 척하냐? 그 돈이 얼마나 귀한데 구제하면 수십 명 살릴 수 있는데 왜 유다는 이해를 못합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거든요. 계산을 하거든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알아야 회복이 되죠. 호세아서에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바울 서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그 부유한 풍요로움, 비밀, 그 사랑을 너희도 나처럼 알기를 원한다. 어쩌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채워질 때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게 안 채워지고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나중에 뉘우치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 돈 다시 돌려준다고. 제사장들이 안 받잖아요. 유다가 절망하죠. 절망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살로 끝나잖아요. 왜 비참하게 되었는가?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유다보다 더 비참한 죄인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갈 텐데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유다는 안 된다 그런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십자가 능력의 한계예요. 여기까지만. 이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을 유다가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도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눈앞이 캄캄해도 지금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줬던 질문, 우리에게 주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찾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도 있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